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가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 곧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자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강의가 넘치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어느 부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작은 배가 파도 위에서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부인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너무나 태평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조급하게 물었어요. 여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폭풍인데 당신 겁나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러자 갑자기 이 보따리에서 칼을 꺼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무서워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자 남편이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만약 이 칼을 휘둘러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안 무서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사랑하는 남편 당신의 손에 이 칼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맞아요. 나는 이 풍랑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이 풍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과 내 삶, 내 죽음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요.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부인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 부부는 무사히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믿음은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의 시작은
바로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조지 뮬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 고통의 시기, 이 불안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불현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 믿음에 대한 어떤 의구심,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는 양극단에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의 삶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입니다. 삶이 평화롭고 행복할 때에 그때 우리는 종종 현재가 너무나 좋아요. 현재를 탐닉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이 너무나 깊어질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암담한 상황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진실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맞는 키도 아닙니다. 믿음은 요술 항아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욕구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 기독교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참된 믿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왜 기록하였을까요?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박해와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박해에 직면해 있었고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신앙인들이 고통,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활동하게 되었고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뿌렸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 거짓된 믿음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단으로 인하여 거짓 믿음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갖자라고 촉구하면서 바로 요한 1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거죠.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건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건 싸우지 않는 겁니다. 평안을 이루는 거죠.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평안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이기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사람이 이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도 실제로는 사람이 이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든 이기고자 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싸움이 있어요. 그 무수한 싸움 중에서 꼭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 중에는 부부싸움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실은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싸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부싸움에서는 서로가 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의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으며 이길 것이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며 지금 이기고 있으며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이 싸움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싸움의 대상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 개념에서의 세상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악이 다스리고 또한 죄악이 깃든 세상,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죄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원래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지배하는 그 세상, 그 세상과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이 지배하고 있고 죄로 얼룩져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정의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고 이기고 있으며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있는데요, 이 무기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잖아요. 세상 권력이나 돈에 비하면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사람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힘세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권력이고 물질이고 돈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권력, 돈, 물질에는 악이 깃들어 있습니다. 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깃든 세상,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이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순수함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즉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까요? 바로 바른 믿음,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왜곡하고 교회의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는 거죠. 바로 첫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 아직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신앙의 체계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대 라고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이고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 그건 엄청난 충격,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설교는 어때요?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는 대부분의 주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초점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진술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그 당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세상의 철학이었으며 세상의 사상이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 체계가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신앙체계, 그 당시 종교체계, 그것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었던 거지요.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황제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건 예수님을 주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당시 로마 황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주인이었고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항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체계는 당시 정치 질서, 종교 질서,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세상의 왕들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과학이나 이성의 질서로 세워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구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게 같은 신앙의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것으로 구분해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심각한 도전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로, 세상의 모든 철학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그리고 세상 모든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이고 신앙 고백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결코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흔들고 이 세상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죄로 물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물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었던, 가르쳐 주었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성육신의 사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례의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거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임한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된 사건입니다. 데미안 신부라고 한센병 황자가 격리되었던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과 생활하다가 결국
한센병에 걸려서 죽었던 신부가 바로 데미안 신부입니다. 그는 바로 몰로카이 섬, 그 나병 환자촌에 최초로 들어갔던 백인입니다. 그는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도 이 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결국 그도 나병에 걸려서 나중에 49세 49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낮아짐의 모습이죠. 성신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처럼 되신 사건,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또한 피로 임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분명히 정치적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신성모독죄, 반란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위한,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나를 위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위기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16년 만에 아이를 얻었어요. 이 부부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아주 좋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대단한 기도지고 대단한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아이를 얻었어요. 부부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 10개월이 돼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아이였어요. 부부는 절망했고 부부는 통곡했어요. 하나님, 16년 만에 주신 아이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아내가 있는 병실로 찾아왔어요. 근데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 나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사랑을 받을까?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냈대요. 믿음이 좋은,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잘 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은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냈대요. 우리 잘 키워봅시다. 당신도 도와주세요. 부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았고 믿음을 가지고 잘 키웠습니다. 믿음은 세상 어떤 고통, 세상 어떤 아픔을 다 이기게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교회를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왜곡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것을 채우려고 믿음을 이용했던, 그래서 만능 키, 만능 열쇠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다시 깨닫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불안,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니 유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
마음으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죄로 물든 세상, 복음의 역사로 다 변화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기도 합니다. 9월에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나 기도할 때이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설 때이고, 다시 일어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주간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또한 이후의 상황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방역
준수 꼭 잘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다중시설, 공공장소 이용 꼭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 또한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오실 때에 현장 예배 드릴 때 그때 같이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한국교회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 또한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사죄를 드립니다. 보신 분도 있고 보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이제 주부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가정에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 하겠습니다. 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 정의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